오늘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미리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인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공생애를 마친 그때는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그 제자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더럽혀진 성전을 성결케 하시며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는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물이 되신 구원자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를 젓는데 사용하는 노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노의 목적은 물살을 저어 배를 움직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앉을 때 체중을 지탱해 줌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노와 의자가 합쳐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합친 예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안철규 작가의 노의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노의자는 겉으로는 노의 속성과 의자의 속성을 모두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이상 물살을 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앉을 수도 없습니다. 이 노의자는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서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목적을 상실해버린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향해 기도했고 절기가 되면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거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예배를 통해 그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전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가 아닌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십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거래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든 양과 소를 내쫓으십니다. 환전해 준 사람들의 돈을 쏟고 그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한번 이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하신 예수님, 정말 성전 가운데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분노케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예수님으로 분노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만물의 왕이심의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최고를 드린들, 우리의 전부를 드린들, 아니 생명까지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영광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분의 영광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하지만 저의 최선이 어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거룩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예배, 우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 저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져 정말 그분의 임재가 임하고 그분의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충만함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예배는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예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불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실체 되시고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며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회복을 위해 세 가지를 성취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전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성전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큰 성전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의미는 성전을 방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그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이 모든 절기에 참석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월절 절기만은 꼭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여기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근데 왜 성전 안에 제물을 파는 사람과 돈을 바꾸는 사람이 존재했습니까? 이 예를 돕기 위해 잠깐 본문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개의 넓은 뜰이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성전 건물 외곽 벽 양쪽으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아주 넓은 자리가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단을 올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계단에는 이방인들이 넘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 성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의 맨 바깥쪽 넓은 이방인 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 또는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 희생 제물을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오는 과정 가운데 짐승이 병들거나 상하게 되면 제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대부분은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서 바쳤습니다. 이를 위해 예루살렘 인근에는 4개의 큰 시장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안에 자리한 시장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온 이 시장은 시작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제사장의 모든 총괄을 했던 사람이, 가야바란 사람이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만들었던 수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몇 달, 며칠을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자신의 수단을 이루며 이익을 취하는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들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진 이방인의 뜰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예배가 장사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바꿔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로는 이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화폐를 두로라는 나라의 은화로 바꿔 써야 합니다. 이때도 환전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챙기게 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 행사의 규모는 엄청났다 그럽니다. 당시 희생제물로 사용된 양들만 무려 25만 마리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재물을 팔아남긴, 짐승을 팔아남긴 이윤들, 환전 수수료로 받은 이득들, 이 모든 걸 따졌더라면 엄청난 비즈니스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힘듦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최선을 다해 예배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찾기 위해 성전에 나갔는데 성전에서 착취를 당하고 더 큰 아픔과 상처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예배의 장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은혜의 장소에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목적을, 거룩한 목적을 상실한 채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 모였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 본질은 섬김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섬기며 또 지역사회를 더 힘써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이 예배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섬김도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다 지치고 상처받고 그러고 쓰러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섬김이 예배보다 앞서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섬김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진 성전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예배가 무너진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15절을 잘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장사하신 사람들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에 필요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에서의 거래를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아예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목적을 상실한 성전의 종식을 선포하시며 새로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만 46년이라는 긴 시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수로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을 넘어 성전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진짜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분을 보여주는 모형이자 그림자인 것입니다. 성전의 원형은 성막, 광야의 성막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며 그들과 광야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천막에 사니까 자신도 천막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성막을 통해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의 성막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말합니다. 성막에 진짜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실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분을 보여주며 예표하는 모형,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장차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1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the greater, 더 큰 성전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신데 인간은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절대 예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를 이루십니다.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의 성취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더 큰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큰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은 가장 중요한 명절이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6월절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 정문 테두리에 바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Passover,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음의 천사가 그 장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해서 이날을 한자로 넘을 유자, 건널 월자를 사용해서 6월절, 영어로는 Passover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을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6월절도 성전과 마찬가지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의 문지방에 바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Passover 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더 greater, 더 큰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마지막 세 번째 성취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큰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더 큰 희생 제물이란 완전한 제물, 영원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매해마다 6월절 제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도 또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년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 죄사함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왜냐하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어떻게 황소의 염소의 피로,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구를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까? 장차 완전한 희생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하는 속죄를 이루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제 구약처럼 매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의 결과를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휘장이 갈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갈라놓은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신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진죄가 많아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모든 권사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권사님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군요. 나는 구원받았을 때 막 기뻐하세요. 또 1년이 지나면 또 제가 물어봐요. 권사님 오늘 하나님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도 매년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속죄는요, 단 한 번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미래의 죄까지 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메시아세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절대 내가 지은 죄가 많아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성전과 유월절 어린 양과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유월절은 성전과 함께 영원한 희생 제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회복되는 방법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회복시키실 더 큰 길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을 믿는 모든 사람은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보를 보는데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화요사랑방 이제 마지막 이렇게 지원자 모집이 있죠. 또 BBS 킥오프 미팅도 있죠. 우리 또 우리 또 가을 문학 산책에서 또 문학의 방 공모전도 있죠. 또 체육대회를 위해서 바자회도 있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서로를 섬기며 또 이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때로 우리가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낭비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꾸 사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빨리 나서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음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예배가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라는 것을 묵상하며 성경의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를 한순간 예수님 앞에 깨트려 쏟아버려요. 그리고 향기가 진하게 그 장소를 진동시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손가락질하며 네가 낭비했다고, 그렇게 비싼 것을 낭비했다고 손가락질하며 비판합니다. 근데 인생의 진짜 낭비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쏟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의 낭비 아닙니까? 마르다 던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저술한 A Royal Waste of Time,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배를 주제로 한 깊은 묵상을 담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마르다 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예배가 완전한 시간 낭비, a total waste of time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휘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이 아까울 게 있습니까? 무엇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더 드리지 못한 것, 더 주 앞에 나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통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배가 낭비라고 혹시 생각되는 건 아닙니까? 더 가치 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위해 지으셨어요. 예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역 중요하지요. 잘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사역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뜨겁게 만나면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사역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능력 받고 그분의 임재로 충만한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전 우리 충현선교교회가 다른 거 좀 못해도, 다른 거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고 예배 최고로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정말 우리 충현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완전한 성전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 내가 일터로 돌아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이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대요. 오늘 이 자녀들 가운데 세례를 받고 또 오늘 이제 컨퍼메이션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 혼자 세상을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지요. 근데 모든 것을 소유하여 모든 할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번 한 주 그저 고아처럼 혼자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